하나님 편에 설 때에라는 말씀으로 주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휴가의 피크 가운데 있습니다. 휴가 피크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 휴가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고, 아마 오늘 많이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다 주셔서 휴가 좀 다녀와야 되겠다고, 그래서 많이들 휴가 가셨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때 여러분 개가천선이라는 말을 아시죠? 사자성어를 아시죠? 개가천선. 지난날의 그 잘못들을 뉘우치고 새롭게 지금 변화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개가천선이라는 말이죠. 옛날에 제가 클 때에,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을 때에 부모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 개가천선했어.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던 어릴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참 많이 변했어. 정말 나쁜 사람이었는데 정말 바뀌었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문득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말들에 부합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가? 이 말들을 많이 들어보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오실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 3주 전에 저희 고등학교 때에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가 왔었어요. 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 예배 드리고, 그 친구가 와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다 가고 나서 이곳에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들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했죠.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에. 그 친구에게, 그 친구분도 목사님이거든요. 그중에 너는 그때 전교에서 몇 돈 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여고대. 저는 저 뒤쪽에서 열심히 놀고 있었고, 그래서 그 친구가 다 있는 데서 한마디를 날리더라고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김배우 목사가 강단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살아있는 기적이다.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그것을 전도하지 않느냐, 내가 그것을 전도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같이 묻고 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거기서 마친 게 아니라 제가 그 친구가 왔다고 페이스북에 그런 사진을 찍어가지고 한번 올렸죠. 올려가지고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옛날에 그때 신앙생활 같이 했던 또 다른 친구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등달아서 같이 올립니다. 나도 정입니다. 나도 정인이다. 나도 정인이다. 그래 올려가지고 또 다른 분들이 호산나교에서 늦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섬기면서 알던 성도분들이 또 도대체 목사님 옛날에 어떻게 했길래 그런 이야기들을 듣냐고 하냐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이 개가천선이라는 말이 아마 저의 모습 가운데에 이 말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에 내려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면서 두 가지 이 단어 개가천선과 비슷한 말인데, 개천에서 용나다라는 말 여러분 아십니까? 개천에서 용나다, 시골 산골에 있다가 도회지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저에게 복이고 축복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그 사람이 이전에는 좋지 않다가 굉장히 좋아지고, 이런 모습의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개가천선이라는 단어를 써도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전에 우리의 삶이 나는 좀 괜찮았어,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이랬던 모습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죄인이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도무지 예쁘게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게 보시고 사랑스럽게 보시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개가천선이죠. 놀라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또 다른 편의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21장 이 말씀이 레위인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지파들이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봤던 것처럼 땅 분배가 끝났어요. 그죠? 끝났는데 12지파가 끝났는데, 이 레위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와만을 기업으로 삼는 지파가 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떤 땅도 따로 다른 지파들처럼 기업, 지분을 받지를 못했어요. 받지 않는 지파입니다. 알고 있죠? 그런데 21장에 나와서 이 기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처럼 이들이 한 지역의 유다 지파나 르우벤 지파나 갓 지파나 이처럼 한 영역, 한 지분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처럼 이 레위인들은 각 12지파가 땅을 얻어서 분배되어 들어간 그곳에 이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한 성들을 분배받아서 그 지파들 가운데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그 산 가운데 나가는 것이 레위지파의 길이었습니다. 레위지파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분이, 이 레위지파가 어떤 지파인가, 여러분 그 부분들을 좀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약간의 지식적인 부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있는 외인은 죽임을 당하지라. 무슨 말이냐면, 레위 지파 자체에 담당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어진 성막, 그 회막을 봉사하고 섬기고 지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그 회막을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의 형 아론이 레위 지파였지. 그래서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그 모든 전통을 따라서, 그들의 족보를 따라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실 대단한 놀라운 일이죠. 정말 영적으로 놀라운 일이고 축복받은 그런 일들 가운데에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레위 지파가 나와서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근데 이 땅을 분배받는데 말씀을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말씀을 여러분 좀 보시면 읽으면서 아마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 무엇이냐면, 이 땅을 분배받는데 여러분 앞부분에 우리가 보았던 그 지파들은 사실은 레위인들의 숫자가, 남자가 이 여호수아에 나올 때 23,000명의 남자 숫자예요. 남자 숫자가 23,000명입니다. 그럼 여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노인도 있어서 더 많겠죠. 그런데 나머지 12지파, 땅을 분배받았던 12지파의 숫자는 이 레위 지파들보다 2배 내지 3배 내지 많아. 아주 작은 지파는 할지라도 2배나 3배만큼 많아요. 특별히 유다 지파 가운데는, 유다 지파는 엄청 큰 지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컸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말씀 보면 알겠지만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에는 레위 지파의 2배 정도인데, 성을 분배받은 숫자는 몇 개냐면 18개밖에 안 되었습니다. 또 보면, 말씀을 보면 또 그 단지파 같은 경우에도 레위 지파의 숫자의 23,000명 숫자의 3배의 숫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분배받은 성 숫자는 몇 개냐면 18개밖에 안 돼요.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못 차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레위 지파는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가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받았던 성 숫자가 몇 개라고요? 아니요, 48개. 48개 성읍을 받았고 그 목초지들을 받았어요. 굉장히 풍성하게 이 목초지들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궁금함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땅 분배를 할 때에 굉장히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사람 숫자에 맞게 그렇게 주셨다고 이미 여호수아 앞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왜 레위 지파는 이렇게 풍성하게 48성읍이라는 성읍을 그 각 지파 안에서 엑기스가 되는 정말 좋은 그 성읍을 받았냐.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도피성, 그 도피성이 레위 지파가 살던 성이에요. 대로가 넓이가 12m, 14m 되는 그 넓이의 큰 성을 부여받았던 지파가 레위 지파였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서 의문점을 가지고 물어야 돼요. 계속 묻고 왜 그럴까? 그렇게 됐습니다. 굉장히 풍성하게 받았죠. 그러나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가운데 있으나 이들은 한 영역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 지분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이지만은 레위 지파 그렇게 많은 성을 받았지만은 그 지파가 한 곳에 모여서 다른 지파들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했어요.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흩어졌는가? 물론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회막을 섬기고 그 각 성 가운데서 각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고 재판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어졌던 원래의 원인들을 말씀에서 다시 한번 찾아가봐야 돼요. 찾아가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야곱을 한번 봐야 됩니다. 야곱. 여러분 파란만장했던 삶을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아시죠? 예. 야곱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뭐예요? 발뒤꿈치를 잡는 사람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기치는 사람이에요. 사기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의 의미가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형을 사기쳐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거짓말하고 그가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기치고 도망하면 자기보다 항상 더 센 사기꾼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만납니까? 삼촌을 만납니다. 20년 동안을 그 삼촌에게 쏘가서 20년 동안을 그곳에서 헌신 봉사합니다. 노예 생활, 종으로서의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 아내와 12아들과 수많은 양들과 소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의 끝이 아니었어요. 그도 그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그 형입니다. 죽이려고 사기꾼사를 가지고 거느리고 오죠. 그 두려움 가운데서 야복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이었습니다. 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니시면 도저히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지난 시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은 내가 속이고 사기치고 덩쳐먹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씨름했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에서의 노여움을 풀고 그가 정착했던 땅이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세겜. 여러분 그 세겜인데 그 세겜에서 정말 잘 살 것 같았어요. 거기 있는 추장의 인도함을 받아서 좋은 목처지도 받고 정말 잘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땅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억나십니까? 그 땅에서 큰 일이 일어나요. 그 땅에 간데 그 성에 그 추장이 있습니다. 그 추장의 아들의 이름이 세겜이에요. 세겜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을 세겜으로 지었죠. 그 추장의 아들이 세겜인데 그 아들이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의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있어요. 여기서 레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므온과 레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여동생 디나가 있습니다. 디나가 하루는 마실을 놀러 갔는데 그 추장의 아들 세겜의 눈에 세겜이 보고 너무 이쁘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를 강제로 극탈을 합니다. 강제로 극탈을 하죠. 그리고 돌아와요. 시므온과 레위가 그 사실을 알고는 목초지에서 그 유목 하나가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엄청나게 화가 나요. 그런데 그것을 누릅니다. 참습니다. 그 추장도 이 사실을 알아요. 좋은 마음으로 그 추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므온과 레위에게 와서 거래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결혼시킵시다. 결혼시켜서 우리가 같이 이 땅에 풍족하고 그러니까 우리 땅에 같이 거합시다. 시므온과 레위가 잠시 멈칫하다가 그곳에 어쩐 일인지 허락을 합니다. 승낙을 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에요? 여기에서 할례가 있죠. 우리는 할례 받은 거룩한 백성이니 당신들도 남자들은 모두 다 할례를 하십시오. 추장이 좋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할례를 하고 당신들과 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그날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은 아시죠?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합니다. 할례를 해요. 할례를 행하고 나서 그 밤에 움직일 수 없는 그 밤에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을 이끌고 그 밤에 와서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을 싹쓸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피해 복수, 잔인한 그 피해 복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에게 알려져요.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알려져요.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놀래고 그렇게 놀란 가운데서 이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씀, 창세기 34장 30절 말씀, 창세기 34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치고 나를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너희들이 내게 화를 끼쳐 우리를 악취가 내게 하였다. 저들에게 나와 내 집이 망하리라. 디나가 극탈당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아빠는 너무나 고통과 힘든 가운데 있는데 저들의 약속을 어기고 나아가서 저 백성을 싹쓸이하고 다 피해 복수를 했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두려움과 엄청난 무서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민하다가 그의 모든 가족들을 다 모아서 세겜에 있지 않고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 심정으로 베델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 이제는 제 인생 제가 살지 못하겠습니다. 제 힘으로 이제는 더 이상 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이 그렇게 나아가는 스토리가 그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했던 레위였어요. 그 아들이 레위였어요. 악하죠. 아버지까지도 저주를 할 만큼 그렇게 악한 이것이 야곱에게 그냥 그때 그렇게 혼내고 뭐라 하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야곱이 죽기까지 그것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고통으로. 야곱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이 레위에 대해서 시몬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어떻게 예언하며 살고 있는지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양아치라는 거예요. 양아치. 이 자식들은 조폭이야. 이 자식들은 양아치야. 이 자식들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오죽했으면 깡패라고 그렇게까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메시지로 이혼을 그대로 합니다. 6절 7절 계속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십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들의 분노로 사람을 죽였다.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라. 레위인들이 왜 흩어졌다고요? 레위인들은 이 말씀의 성취로 인하여서 레위인들은 그들은 함께 살지 못하고 그들은 각 지파 가운데 나누어져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위는 여러분 레위와 그의 후손들 레위 지파는 어떤 존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주의 존재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주의 존재예요. 저주받은 사람, 저주받은 후손, 저주받은 지파, 그 아버지에게서 마저도 그렇게 저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그 사람에게 한 말씀이었죠. 그렇죠? 그것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은 역전의 대서사시다. 성경은 역전의 대서사시다. 예수님이 역전 아니셨습니까?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 가운데에서 사단이 공중거세를 잡고 지배하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마지막까지도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마치 사단에게 이리 쫓김을 당하고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쫓겨다녔던, 힘듦을 당하였던, 고통을 당했던 삶이 예수님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에 와서 베드로의 삶을 보십시오.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모두가 고통의 인생이었어요. 삶의 현장 자체가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전이다. 그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님의 삶을 통하여 그를 이루셨던 것처럼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레위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레위는 저주의 자식이었다니까요. 그 저주의 사람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어떻게 바꾸셨어요? 이스라엘 전 민족과 전 사람들을 실제로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씻어 나아가는,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 레위 지파, 그 레위의 후손으로 삼았던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33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3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님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둠님과 우림이, 레위에 대하여는 이게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역전이 났냐면, 신명기서에 들어오면, 모세를 통하여 기록된 신명기서에 들어오면 레위에 대한 보고의 말씀이, 이야기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님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의심해야 됩니다. 뭐라고? 레위 경건한 자라고? 이렇게 물어야 돼요.
어떻게 저들이 경건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지요. 자기 아버지에게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패역하고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이, 거기에다가 우림과 둠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둠님과 우림이 무엇이에요?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기구였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뜻을 결정할 때에 우림과 둠님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는 기구가 우림과 둠님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의 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그 신분을 이 레위 지파가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놀라워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지파가 가장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아니 온 열방의 백성들과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대상으로 그런 존재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 역적이죠. 이것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운동경기 야구는 9회 말부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까? 네. 지고 있었어요. 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9회 말에 투아웃에 어쩌다가 보니 만루가 되었습니다. 만루가 마지막 주자가 나와서 투 스트라이크까지 잡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투수가 던진 공이 실투를 했어요. 타자가 방망이를 휘둘렀을 때 그 공이 어떻게 됩니까? 홈런이 됩니다. 홈런이 됩니다. 일어나기 힘든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을 이끌어서 9회 말 만루 상황, 그 역전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로또를 사는 거 아닙니다. 로또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것,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 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루어질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 꿈이 우리 가운데 현실로 그대로 주어졌을 때에 역전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8절에서 멈추지 않아요. 또 말씀을 해볼까요?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좀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느닷없이 이 말씀이 툭 던져져요. 도대체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부모, 그 다음에 그의 형제들, 그 다음에 그의 자녀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보지도 못하였고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자녀들을 알지도 못하였다. 왜?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나아가는데 왜 부모와 형제와 자식들도 몰라보고 나 몰라 라고 한다고 할 수 있어? 말씀 자체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요. 배경을. 사실은 여러분,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깊이 보지 못하면, 말씀을 깊이 읽지 못하면 레위가 어떻게 해서 제사장 지파가 되어지고 열방을 축복하는 지파로 세워졌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찾아가 볼 때 하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사건이 있었어요. 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그렇게 저주받은 저주받는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지파가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열방을 축복하는 지파가 되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이 주어졌던 그 사건의 배경이 주어진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2장 사건입니다. 창세기가 출애굽기 32장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홍해를 지나서, 홍해를 건너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 밑에 거주하죠. 모세가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금식하면서 있다가 여호수아하고 내려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산 아래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소를 잡은 게 아니죠.
아론을 급박합니다. 아론을 급박해서 너 동생 왜 안 내려와? 너 동생 왜 한 40일이나 돼가는데 왜 안 내려와? 하니까 아론이 두려운 가운데에서 그러면 너희들에게 있는 금붙이와 은붙이를 다 가지고 나오네요. 사람들이 모읍니다. 그것을 가지고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금송아지를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뻥치죠. 정말 잘못된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잔치 소리가 벌어지고 난리인 거예요. 그래 와서 보니까 아론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니까 아론이 변명을 하죠. 그들에게 그렇게 급박할 때에 금과 은을 가지고 나와서 불에 던졌더니 그 불 속에서 그냥 금송아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죠? 모세가 엄청나게 화가 나요.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싹 썰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두 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하여 다시 새로운 나의 민족을 다시 일으키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말립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바짓가랑이 잡으면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이르려고 저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뭐라고 놀리겠습니까? 뭐라고 욕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명령이 주어져서 모세가 저렇게 주동했던 그 사람들을 칩니다. 그 송아지를 만들어 주동했던 그 사람들을 치는 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들에게 너희 형제와 너희 가족들을 칠 사람들 누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그때 12지파 가운데서 누가 나와요? 레위지파가 등장합니다. 그때 레위지파가 모세 앞으로 나와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모세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레위의 군사들이 나아가서 그 주둔했던 사람들을 칼로 다 쳐버립니다. 그의 지파예요. 그의 아버지의, 그의 형제들, 그의 자녀들, 같은 그런 가족들입니다. 친척들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몇 명이 죽었습니까? 3,000명이 죽었습니다. 3,000명이. 그날에 여호와의 진노가 멈춰가요. 이후에 또 진노 가운데서 병 가운데 죽지만은 그러나 일단 여호와가 이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인다고 하는 부분들은 멈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에 이 일을 읽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니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나아온지라. 레위 지파가 나와서 그 일들을 했어요. 뭐라고 그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편에 선 자. 여호와의 편에 선 자. 여호와의 편.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생각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 생각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무리 잘못했기로서니 아무리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기로서니 어떻게 내 가족, 내 친척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레위 지파들은 누구 편에 섰어요? 그 죄악 편에 섰습니까? 그 사람 편에 섰습니까? 누구 편에 섰습니까?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거룩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진리의 편에 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으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0명 많습니다. 네, 많아요. 그러나 전체는 아닙니다. 그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 결과가 어떻게 주어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 레위 지파는 내 편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섰다고 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죠.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가치관으로 주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만약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피로, 형제요, 그렇게 죽이는 모습들 가운데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말씀 잘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너희들에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너희에게 복이 주어지고 너희들이 기뻐하고 너희들이 많이 벌고 너희들이 평안하게 살고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고 그것을 위해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너희들을 불렀다, 그렇게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면, 이해하고 있다면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추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악으로 멸망받을 수 있는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령을 통하여 바뀌어져서 하나님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맞추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것이 너에게 내가 허락한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기독교. 가짜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아서 세상에 가르쳐주는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그 욕심 가운데에 그것이 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일꾼에서 레위 지파를 일꾼으로 그렇게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장 지파로 세우셨던 것처럼 이 지파를 역전을 시켜서 저주의 아들에서 축복의 사람을 바꾸어서 그렇게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그래요. 정말 똑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저 시골 깡촌에서 그냥 있다가 늘 죄악 가운데서 늘 그렇게 살던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바꾸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말미암아 축복하고 복을 알려주고 하기 위해서 부르셨던 거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 내가 어떠한 존재다, 내가 그래서 무언가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 정말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 봉사와 헌신, 섬김 너무도 중요하죠. 그게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반드시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것보다도 앞서서 우리의 중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좀 알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내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 마음, 그 중심부터 우리가 먼저 좀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메마르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것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레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주의 사람, 가족들도 아버지도 저주할 만큼 그 존재가 그런 사람이 바로 레위 제사장으로 세워졌던 그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열방을 축복하고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한 족속, 그러한 민족으로 탈바꿈했던 역전을 일으켰던 또한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삶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를 아파하십시오. 철저하게 죄를 아파하시고 죄를 고통하시고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고통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냉랭하게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주님 앞에 이 더운 여름도 열정으로, 시원한 여러분들 가슴속에 우리의 삶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